종말론적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요. 또 하나는 이 영해를 한다고 해서 영적인 해석, 그러니까 이 심볼리컬한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도 이런 부분도 성경에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말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죄악에 매여 있었으며 죄악이라는 말은 악인이며 또 이 악인은 행으로 움직이니까 악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 언어 자체가 이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 심령이 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악이 독이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게 되거나 과거의 상처나 아픔은 이 안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면 악독이 만들어져요. 악독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로마서에도 성경을 보시면 3장에 보시면 이 입으로 이제 독사의 혀가 이 독사의 언어가 우리 이 안에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보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는 사단이가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말씀 보시면 옛뱀이 독을 가지고 하와를 물기 시작을 했고 이 하와는 결국에는 아담을 물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 움직이는데 사람들은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의 말씀 보니까 또 12절에도 보면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먼저 영적인 이 영권이 나오는 것, 영역이 나오는 것,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그 오살리 기도원에 이제 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요. 그런데 가서 이 암이 쏟아지고 병들이 고쳐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편 2편 1절에도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요한과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앉은 뱅이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삶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성경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무조건 도둑질해요. 그리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생명이 와요. 그리고 살아나요. 그리고 숨이 쉬어져요. 그리고 평안이 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 평안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꿈자리가 뒤숭숭한 거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영이 살아있는 영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살아나면 이제 밤새 기도하고 찬송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밤새 꿈을 꾸면서 계속 찬양을 하게 되는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왔잖아요. 그 선악과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들어온 이 선악과를 보지 않고 그 사람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미움이 오는 거예요. 원망이 오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선악과 죄를 보기 시작을 하면 이게 영성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저는 이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 주셨고 열어주셨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사람들의 안에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걸 보는 거지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악,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보니까 죄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악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선악과가 우리 안에 죄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뭐예요? 믿는다, 교회 나온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 나오는 것은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주님이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알짜배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한 30년, 40년 이렇게 가까이 했는데 하면서 영성적인 코드를 계속 맞추고 왔어요. 그런데 이 영성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가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입니다. 이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에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악이 좋은 것을 막았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받는 것들을 다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버렸고 내가 너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죄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이냐는 거예요. 타종교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기도 많이 한다고 풀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도행전 4장 10여 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주신 이가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받은 상처, 여러분이 받은 아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씻어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복음의 핵심의 캐리그마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신비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저주가 왔다면, 죄를 걷어버렸다면, 죄를 열어버렸다면, 닫힌 것이 열어졌다면 그때부터 뭐가 올까요? 형통이 오는 거예요.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요. 그때부터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내 속 안에 있는 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니까 어떻게 돼? 숨이 쉬어져요. 환경은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웃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좋으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잖아요. 지난번에 저는 그래요. 이 주님의 명령 받고 나서 매일 길거리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길거리 나가지 않으면 저는 중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소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진주 아파트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그냥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복음을 전도하는데 가장 좋은 메시지가 뭘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당신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하나로 압축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딱 보니까 제가 봐도 얼굴을 봐도 몸을 봐도 배에 복수가 차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그랬더니 그 정류장 앞에서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있건 없건 간에 그냥 이렇게 붙잡고 손잡고 툭툭 쳐드렸어요.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정말 삽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복수가 빠졌는데 이 간이 안 좋아서 간경화인데 이게 깨끗하게 지금은 정상으로 간치수가 돌아왔어요. 예수님 믿으면 살아요. 또 부산 아파트에서 전도하다가도 전도하다가는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또 한 자매한테도 예수님 믿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해요? 예수님 믿으면 사는데 그랬더니 이 자매가 어머 목사님 만나려고 나 2정거장 일찍 내렸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산다는 말 듣고 싶었나 봐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살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요. 자,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사형틀이다 보니까 거기는 저주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자체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죽어서요,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걸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태워버려요. 그 정도로 이 십자가 자체를 만지는 것 자체를 유대인들은 싫어해요. 왜? 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이것은 레위기서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 피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죽은 것은 만지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자가가 완전히 저주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제2위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형틀에 매달려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을 이유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복이 시작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건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저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 버리셨다니까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저희 저주에 대해서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지나가던 무속인이 그러는 거예요. 너 아무리 봐도 나이 28살 때 죽을 것 같네. 딱 그래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 또 얼마나 또 예민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죽어요? 그랬더니 너는 요절할 상이야. 딱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럼 제가 어떻게 막 쫓아가서 그랬더니 구태해야 돼. 딱 그래요. 그래서 나 그런 거 몰라요. 그랬더니 그럼 넌 죽어. 길거리에서, 그것도 객사에. 야, 근데 그게요, 제가 28살 때 우리 사모님을 속이고 결혼했거든요. 예수님을 그 전에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저주에서 풀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귀신들은 저주하면서 다가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보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시브리서 13장의 말씀 보니까 징계가 시작이 돼. 징계. 누구를 징계하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잘못했을 때는 혼도 내주셔요. 혼내시는 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혼내시죠? 바로 죽지 않을 만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좀 볼게요. 자, 저주받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들어가서 저주받고 죽었던 그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 보면서 좀 특징을 좀 잡아 드릴게요.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서쪽,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서 여러분 특징을 잡아드릴게요. 흘러내린대요. 여러분, 물의 특징이 하나 있죠. 물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은요, 살리는 일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 물의 특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임해요. 무슨 말일까요? 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지형적으로 시냇가를 한번 보시면 시냇가는요, 항상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나도 저 정도는 해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그것을 이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낮은 곳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는 자기 방법이 너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해방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머니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히브리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맺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한을 풀지 않으면 이것은 원한이 돼요. 원한이 되고 이것이 원한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돼서 죽으면 원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한은 묶일 한입니다. 차가울 한, 묶일 한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모세조차도 풀 수가 없어요. 왜? 이집트 사람들이 항상 핍박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뺏어가고 착취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거 아닙니까? 일본과 또 지역적으로 지금 이 대선했을 때도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이런 거 한이 맺혔는 거예요. 광주도 한이 맺히고 여기도 한이 맺히고 저기도 한이 맺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광화문 나와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밑은 곳으로 항상 흘러요. 여러분 이 강단이 높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밑으로 항상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곳에 세우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에게 항상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제 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무슨 훈련 받았죠? 자기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했어요. 자기 자아라는 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아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존심. 나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아에서 나오는 건 자기 중심. 자기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요 치열하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아마겟돈 아닙니다. 무기또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서 이런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환경을 통해서 내려놓는 걸 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죠? 나이 80이 딱 되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딱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뭐냐? 모세입니다. 네가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내가 너를 저 애굽 왕 바로에게 세우겠고 했을 때 이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입이 둔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이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요. 나는 입이 둔하다. 이 말이 뭐죠? 자아가 깨지니까, 자기 애가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깨트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우리 예수님만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높은 곳이 불편하셨어요. 아니 적어도 이제 요한복음 6장이면요 6장 15절이면 6장이면 어떤 장입니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매치되는 게 뭐였죠? 그들이 신명기 성경에도 보면 매치됐던 것이 뭐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보니까 모세가 한 일이 뭐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구원자였거든요. 대혁명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오병의 기적에서 이 오병의 기적을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무엇을 주었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거하고 매치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래 모세는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 그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이 로마의 압제, 로마의 고통, 로마의 아픔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정치적인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불편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 불편하셨어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명예욕 어느 날 저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제가 모르게 몇 년 전에 큰 교회에 정해졌었어요. 그런데 못 갔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혼나고요 제가. 근데 저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도 은밀한 게 있더라고요. 늘 있어요. 나도 좀 한번 이런 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불편하신 거예요. 불편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도 높은 것이 익숙해지고 좋아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질 겁니다. 사울 왕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는 참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처음 이제 그가 전쟁을 딱 치룰 때 섬뜩함이 그에게 나와요. 사무엘상 11장 7절에 보니까 그 모습이 한결에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면서 나와 함께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다 찢어버리리라. 이미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처음부터 그가 예수님 팔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계속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죠? 바로 향유 옥합을 드릴 때 그때 가룟 유다가 딱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이걸 함부로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냐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누구 편 들었어요? 마리아 편 들어줬어요. 그때 그 배신감을 딱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걸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소멸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첫 번째는 교만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는 아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세상 것들이 여러분을 꽉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항상 낮은 자리 겸손하게. 두 번째, 오늘 이제 은혜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47장 2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1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갔다. 흘러 내리더라. 흘러 내렸어요. 그런데 2절 끝부분에는요, 그 오른쪽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스며 나왔대. 물이 스며들었답니다. 근데 어디에? 물이 스며들었다는 말은 굳은 땅, 굳은 돌, 바위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물이 스며들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건 영예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굳은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못해요. 갈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좀 자유주의 신학자이긴 한데 이분이 이런 말 하더라. 갈발트가 그의 신약 신학 그 책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뚫고 지나간다. 그런데 죄는 비켜가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과거에 받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씻김 받으세요.
그리고 회복시키세요. 그때부터 물이 스며들 거예요. 여러분이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치유받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먼저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이 여인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남자가 6씩이나 있는데 지금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에 대한 이 편견, 편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남자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하냐. 너는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인 너희들은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말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물을 주었을 거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이 샘물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 아팠던 상처, 환경으로 인해서 묶였던 거, 이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나타나며 하는 일마다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에 첫 번째는 물이 흘렀다, 두 번째 이제는 스며들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밭은요, 길밭은 이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돌밭짝을 보십시오. 돌밭짝은요, 진짜 얼마나 쾌적합니까? 잠깐 딱 들어오는데 이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이 뿌리가 나와요. 그런데 뿌리가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왜? 돌밭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았던 과거의 상처 때문에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깨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부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여러분 굳어진 마음 다 뭉글뭉글 부드러워져요. 아멘. 부드러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 50대가 딱 되면 갱년기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자분들이 목소리가 바뀌어요. 그렇게 이뻤던 목소리가, 자기야 했던 분들, 자기야 이렇게 딱 나오면 남자가 뭐지? 그런데 나가서 다른 여자 보니까 너무 나긋나긋, 유들유들 이러니까 남자가 그냥, 남자라는 사람은요 착각의 동물이에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부드럽게 말하십시오라고 못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시면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여러분들 교회 딱 들어올 때는 제가 절대적으로 인사 안 합니다. 왜? 딱딱해서 들어오시거든요. 나갈 때는 꼭 인사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드러워져 있거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치요?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어떻게 스승을 팔아먹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알고 있었다면, 야 이놈아 정신 똑바로 차려, 마귀가 네 속에 들어갔잖아 이놈아, 막 이럴 텐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속도 없으시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생수의 강, 이 생명수의 강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아니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깨지시고 굳어진 마음은 깨뜨리고 치유받으시고 그리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욱더 이 하늘의 비밀이 그때부터 열려요. 내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너무 힘들어. 우리 예수님도 힘들어하셨어요. 주님은 높은 거 싫어하셨어요. 지금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이 흐르는 성령은요 낮은 영이십니다. 낮은 대로 항상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생수의 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항상 이렇게 흐르듯이 하나님 내가 낮은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의 상처, 아픔, 고통, 찢김 이 시간 주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